지난주에는 쭉 살펴보면서 22장을 보았죠. 그 22장에 나타났던 내용들은 예수님을 감정에 빠지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물어봄으로써 이제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어지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래도 걸리게 되어지는 함정에 덫을 깔아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서 그 함정에 걸리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제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성벽 재건의 역사를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서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도 굉장히 건강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앞에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동안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70년간 그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그래서 함정을 만들고 덫을 만들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느헤미야가 만났던 그러한 함정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살펴보고 또 어떻게 그가 잘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이 아침에 받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가 만나는 함정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대적들이 먼저는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참 유순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자, 대화하는 척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를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대표였던 산발락 당신도 오고 또 아라비아 지역의 대표인 게셈 당신도 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자로 말할 수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대표자 느헤미야 당신도 좀 오셔서 우리가 같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명분을 걸고 초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함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의 한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진 곳으로 바로 느헤미야를 유혹해 내어서 그곳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는 바로 그들의 계획을 이제 알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성벽 쌓는 일이 굉장히 많이 분주하다. 그리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지금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네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느헤미야를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완곡하게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유혹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실패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협과 협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을 보내면서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 보통은 이렇게 중요한 편지는 빌봉하지 않습니까? 전달자가 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그 편지를 보내는데 오픈 편지. 그래서 뭐 전달하는 사람이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다 볼 수도 있는 그런 오픈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쓰여져 있던 것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대적들이 하는 말이 느헤미야에게 너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지. 지금 배반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당신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좀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렇게 모함을 해서 이제 그 내용을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왕에게 보고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레포트를 해서 너를 그냥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레포트하기 전에 와서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의논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픈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혼동시키고 또 소문을 내서 느헤미야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을 때에 바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을 왜 배반을 하느냐? 그리고 나는 그 유다 공동체의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어낸 계획이고 지어낸 말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에서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거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제거를 할까? 그러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함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스마야에게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때이니 그 제사장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대적들이 너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 같다. 그러니 성전의 그 외소에 가서 숨으라.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게 필요하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들어볼 때에 이 제사장 스마야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 스마야는 이미 그들에게 뇌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함정을 만들어서 이 느헤미야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그 제안처럼 그 성전에 가서 숨는다고 하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첫째로는 이 느헤미야가 유대 공동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만을 살려고 이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너희들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 비겁한 자야라고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인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처벌당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교묘하게 함정을 파놨고 덫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향한 이런 협박과 유혹과 함정을 놓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과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맨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접근을 합니다. 아름답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유혹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 될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면서 성도들을 힘없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없는 그런 성도들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딱 벗어나게 되어지면 잘 분별해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는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그렇게 안 하면 내 신상에 이롭지가 않아. 너는 큰 해를 당할 거야. 너 망할지도 몰라. 너한테 큰 피해가 올 건데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 성도들은 이런 협박을 받게 될 때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겁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또 그런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단계는 뭐냐면 함정을 만듭니다. 덫을 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 이제 함정을 만들고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이제 그 범죄에 빠지고 또는 죄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성도 스스로가 자기를 경멸하게 만들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내가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책하게 만들고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도들을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성도답지도 않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살아있는 성도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자책감에 빠져서 헤매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올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유혹과 협박과 함정 속에서 지혜롭게 벗어나고 또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유혹과 또 위협과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부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봉된 편지를 보내서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나 성전 이 사회 감당하는 것, 이 성벽을 개척하는 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 너희들 만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따를 수가 없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담대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 스마야를 찾아갔을 때 그 제사장을 통해서 듣는 말이 마치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덫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그 성전으로 숨을 수 있겠느냐, 성전에 나는 머물 수가 없다.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그 제사장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 스마야가 이미 도비아와 산발렛을 통해서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도비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막강한 권세를 쥐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도비아는 유다 사람도 아니었어요. 암몬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도비아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렀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유대인도 아닌 이 암몬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냐 하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스마야를 자기 손에 놓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의 대표였던 산발랏에게도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실권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도 바로 유대인 그 공동체 실력자들도 이 도비아하고 동맹을 맺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도비아는 바로 유대에서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하고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보게 되면 무슬람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했는데 이 무슬림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유대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느헤미야 2장에 보게 되면 성벽을 개축할 때에 그 지역을 이렇게 분배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거든요. 그때 무슬림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지시를 받아서 2구간이나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에게 그 성전
암몬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의 방을 얻어서 사용할 정도의 굉장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이 느헤미야가 극복하기에는 정말로 좋지 않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모든 상황이 느헤미야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의 편이었고 느헤미야는 정말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힘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장 아침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저 도비아와 산발렙 노아야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매달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우리가 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중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지 여호사밧 왕이 평가해 볼 때, 분별해 볼 때 도무지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저 모압과 암몬을 이길 수 없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성전으로 달려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연합군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여호사밧 왕은 그 연약한 군대를 앞세워서 대적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대적할 때에 그 싸우는 방식은 특이한 방식이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맨 앞에 바로 노래하는 자들, 오늘로 이야기하면 찬양대성가 되죠. 그 찬양대성가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맨 앞장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목청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싸우는데 희한하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하면서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병, 하나님의 오신 복병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로 그 군대가 전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 역대 20장 이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내가 깨달은 즉 느헤미야가 기도 속 깊이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제사장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어졌죠. 느헤미야가 그 도비아가 와서 제사장 스마야를 회유하고 뇌물 주는 것을 보았긴 했겠어요?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겠지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놀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상황들을 싹 제로 돌려버리십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돼. 이거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중에 새롭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처신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계획을 다 뒤틀어버립니다. 새롭게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깨달음들이에요. 기도 속에 깊이 들어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은 놀라운 것들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배짱 좋았던 베드로도 얼마나 연약한 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승리한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골고다 언덕을 매맞으면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시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기도에서 승리한 자와 기도에서 실패한 자의 결과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능력을 더 주시는데 바로 이 제사장 스마야는 바로 그 대적들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범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악한 말을 함으로 유대 공동체를 나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라는 것까지 다 깨닫게 되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를 지키시는, 축복하시는, 능력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깊이 하면서 주의 능력을 덧입은 이 느헤미야는 담대해집니다. 그들이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요청하고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너 안 돼. 나는 안 갈 거야. 그건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무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멕시코 이민의 삶이 힘드냐? 계획했던 대로 안 되지. 계획했는데 얼마나 좋겠어. 안 되는 게 세상 사람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가 원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삶이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조서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한다면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내일 사자의 밥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도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힘주세요. 주님 붙들어주세요.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미시기를 살면서 나 힘들잖아, 어렵잖아, 계획대로 안 되잖아.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던 느헤미야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브월 25일에 끝남에 하나님 성벽 건축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의 종교로 6번째 달인 엘월 25일에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성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볼 때 이거 하나님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요셉의 계획이 내려가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은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파멸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때까지도 교회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포하는 내용은 그 대적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대적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 대적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낙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방해를 했어도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말하다는 사실 앞에 그는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기생라합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이 땅 가나안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무한다. 애굽의 일을 들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일을 들었습니다. 광야의 바사람 시온과 옥이 진멸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듣기 시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정에 빠져있는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때로는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축박합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 우리 삶의 환경을 함정으로 덧치고 만들어 놓고 빠뜨려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붙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는 것. 그때 그 대적들은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슬퍼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느헤미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던 느헤미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귀한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